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족보는 나오진 않죠. 그래서 그 모세 이후로는 사실은 모세의 그 자손들보다는 아론의 자손들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 아론이 제사장의 그 가문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거죠. 이제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아론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 이후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이제 딱 모세가 죽기 전까지 했었던 그 역할이 이제 끝인 거죠. 그 이후로는 제사장 가문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족보는 따로 나오지 않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2절 보면은 장자가 나답이고 그리고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있는데요. 뒤에서 나오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죽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4절에서 하고요. 이렇게 4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엘르아살이 아론에 이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대제사장을 물려받는 것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뿐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직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제사장이죠. 아론의 핏줄 중에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사장. 그러니까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다면 나답이 대제사장이 됐을 것이고 아비후와 일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아론 3절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막에서도 성막의 기구들에 이런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름 바르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마슈아우고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못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분향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분향단 뭔지 아시죠? 분향단, 금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의 모습이 이제 번제단과 아주 비슷하게 축소판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 위에 향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는데 불 위에 피우기 때문에 분향단에서도 불이 필요하죠. 분향단의 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분향단의 불은 그냥 나무 토막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무 토막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향을 태울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분향단에 들어가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갖고 와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도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번제단에서는 당연히 많이 피우잖아요.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 불씨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바베큐 하고 나면은 불씨가 남아 있잖아요. 불씨가 남아 있는데 아주 쌩쌩한 불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숯이죠. 숯. 이제 쌩쌩한 불씨들을 가지고 분향단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향단에 이제 그 분향 향을 태울 수 있는 불이 그렇게 마련되어야 되는 거. 다른 방법으로 마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죽음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의 불, 그 번제단의 불로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향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로만 이 향을 태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제사에도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불씨가 이어서 분향단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함 얻은 자가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마음이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씨가 번제단에서부터 분향단에 이어지는 것처럼 번제단에서의 그 마음이 분향단,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분향단에 쓰이는 불은 번제단에서 갖고 와야만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해진 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막 설명할 때도 가장 강조가 많이 되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순종이 정말 중요한, 저도 이제 다시 묵상을 막 하게 돼요. 이제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를 드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또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내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안 되고 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를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내서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별로 흥미있어 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점점 설교 시간에 재밌는 것만 기대하고 찬양 시간만 더 길어지고 영상이 너무 많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요새 말씀 묵상은 못하고 대신에 찬양 많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찬양 들어요. 찬양이 말씀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이제 시편 가사를 그대로 곡조만 붙여서 만든 CCM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찬양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정말 제가 많이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렇게 별로 흥미가 그렇게 없고요. 실제로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도 물어보면은.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설교 들을 때도 재밌는 예화 나올 때만 막 잠을 깬다든가, 예화만 기억난다든가,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니, 그럴 수 있죠. 예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이런 들리면은 잠 깨고 그런 게 기억이 잘 남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런 분위기,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위기, 예, 그 굉장히 감정적인 것을 원하는 분위기. 뭔가 뜨거워야 되고, 뭔가 막 감정적으로 확 있어야 되고, 오늘, 수련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 만나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뭔데요? 하나님 안 만나셨어요? 예? 오늘 밤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하나님 만나는 게 뭔데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고,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 난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류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만났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만난 게 뭡니까? 이러면은 굉장히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언제 만난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확 와닿았을 때, 그때를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 전에 만난 겁니다. 그 전에 만났는데 자기 안에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느낌이 없다는 게 이제 감정적인 어떤 뭐 이런 뭐 이제 큰 감정적으로 확 와닿고 막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이름만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굉장히 감정적인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련회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눈물이라도 좀 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눈물 쫙 쏟아지면 내가 좀 만난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뭐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저도 뭐 그런 적 많이 있었는데요. 뭐. 예. 감정적으로 확 와닿으면서 눈물이 싹 쏟아지고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텅텅 비어가니까 그 자리를 감정과 경험이라는 것이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뜨겁고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뭐 당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그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아예 몰라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아니 교회 역사를 아예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기독교인이 교회 역사를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교회 역사를 알아야죠. 근데 뭐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런 거는 뭐 신학생들만 아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 그런 분위기는 참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쵸? 기독교인이 당연히 교회 역사를 알아야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별을 못 합니다. 분별. 분별을 우리가 이 사회에 일어난 현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으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뭐 기준이 있어야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은 지식입니다. 기준은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이 바뀌면 그 무슨 기준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준은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지식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은 막 바뀌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아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없다고요. 순종에 필요한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의지인데 의지도 잘 안 들이잖아요. 시간을 잘 안 내잖아요. 시간을. 예. 맨날 바쁘다고 그러고 바쁜 게 사실이겠죠. 사실인데 또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실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아예 하지 못할 만큼 바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바쁘다고 자꾸 위로만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 정말 저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부분 해설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아마 그 다른 불 해설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순종을 안 한 거잖아요. 순종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차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차하고 깜빡하고 그게 지금 단순히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한 번 다른 불을 들인 게 아니고 그 다른 불을 지속적으로 다른 불을 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랬을까?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랬을까?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업신여기니까 순종하지 않게 돼서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한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큰 권한이 생겼는데 그만큼 엄청난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없지만 지금의 사역자들은 어느 정도 그 의미상으로 연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사역자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제사장 직분과 어느 정도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까요? 사역자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말씀 연구를 잘 안 하고 설교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답과 아비후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그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 안 한 건데. 예. 그래서 참 사역자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결국 엘르아살이 아론에 이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 얘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레위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6절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히브리어 하크레브, 카라브가 쓰였는데 가까이 하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그냥 공간적으로만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가까워진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용례가 그렇대요, 용례가. 그렇다면 이것은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아론 앞으로 가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아론과 함께 해라. 아론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같이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아론과 한 팀입니다. 한 팀. 팀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팀 사역이 다 동등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동등합니다. 절대로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레위지파가 무슨 종처럼 붙여준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아론이 리더인 거예요. 아론이 다 동등하다고 리더가 없는 게 다 동등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리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 동등해요. 역할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다른 것 뿐입니다. 다 동등해요. 그래서 레위지파와 한 팀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제 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래서 있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안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냥 레위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는 일과 그리고 회중을 상대하는 일 두 가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쵸. 7절에 나오죠.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 이제 아론의 직무가 제사 관련된 일이고 회중의 직무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준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9절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종처럼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 성소나 지성소에 함부로 오는 자들을 침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한을 하나님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할 때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3절 보면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출애굽 이집트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그날 이스라엘도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처음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인을
레위인을 택함으로써 마지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첫째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들로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10번째 재앙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걸 다 죽이셨는데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이집트도 첫 번째 걸 죽이셨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안 죽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징표로 이제 첫째 마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각 가족마다 첫째를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레위인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성막에 관련된 일, 제사 드리는 일, 여기에 관련된 일에 풀타임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인을 이렇게 택하시고, 레위인에게 이런 직무를 주시고, 레위인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모든 첫째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셨다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돈도 벌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택해서 그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나 자나깨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중심에도 성막이 있었던 것이고 행군할 때도 그 중심에 성막의 기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맨 앞에 선두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평일엔 진짜 말씀도 잘 안 보고 말씀 잘 나누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금요 쳐라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주일은 뭘 안 하고 그렇게 성과 속을 구분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눠야 돼요. 공동체 활동을 하시라고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걸 평일에 하셔야 돼요. 평일에. 나눔을 하시고 그 제자를 삼는 거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평일에 하셔야 됩니다. 평일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레위인들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